1월 26일 우리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에 최고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 의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얼굴빛을 구하오니 성령의 충만함과 치료의 광선과 기도의 응답과 삶의 구원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도움을 구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당시 이 유다의 상황이 아수르와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애굽 이 주변 강국에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했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지요. 그래서 이 절박한 국내적인 정세, 그래서 유다는 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주변 열강에 우리가 끼어 있는 것처럼 위에는 우리에게 북한이 있고 또 러시아와 중국이 있고 밑으로는 일본이 호시탐탐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또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도 멀찍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력경생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국난과 고난을 잘 극복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기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열강과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눈치를 보는 이런 역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또 믿음이 약화되고 그리고 죽게 대해서 결박됨이 약하면 우리가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기에 애굽은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 보시면 애굽은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신이 아니다. 그 말들은 육체다.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한다. 애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과 병거도 영이 아니고 육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애굽의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가 환경을 의지하는 것,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 물질, 우리의 건강, 내 자신, 그리고 권력, 어떤 우리 삶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실존, 다른 어떠한 실체에 우리 삶을 의지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동해야 되는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가,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가, 얼마나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의지하고 그의 말과 병거와 기병을 의지하는 자는 화 있다 그랬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 오늘 1절에 뭐라 묘사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그 사람들의 특성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간절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앙모하지 아니하고 또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를 의지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그래서 내 인생이 화가 아닌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잠깐 나누고,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앙모해야 합니다. 이게 우러러 볼 앙자에 사모할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러러 사모함이지요. 이게 우리가 그 상사병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이렇게 상사병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향 향수병, 이렇게 상사병, 향수병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랬거든요. 나를 삼킨다. 망부석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바라볼 망자. 그러니까 남편을 바라보아서 망부석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목말라 사모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시편 42편 1절에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삶 가운데서 성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진실하게 돌아오기 전까지는 인생은 안식이 없거든요.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과 교제와 관계 가운데 딱 설 때에 이 세상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위로, 또 평안, 그리고 기쁨, 감사, 그리고 삶에 대한 꿈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앙망하는 것, 앙모하는 것, 정말 간절히 뜨겁게 주를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든 복이라는 거지. 우리 성도의 인생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무게를 둬야 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하게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싸구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희생과 존경과 구별함과 그 다음에 여러분 뜨거운 관심과 그 엑기스가 다 거기에 쏟아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에 정말 뜨겁게 내 인생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헤아려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렸지요. 그때 유다는
왜 그걸 깨뜨렸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구제했으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했겠냐? 그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유익한 일을 하였다. 저가 내 장래를 예비하였다. 하면서 이 여인의 한 사건이 오고 오는 세대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영상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나를 구별하고 내 몸을 구별하고 은사를 구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20편 6절에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다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형통한다. 교회가 주의 몸이라 그랬으니까. 에베소 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주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그게 에베소 1장 20절에 교회는 내 몸이니,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지요. 시편 91편 14절 17절에도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제게 응답하리라. 환난 날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리라.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주님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 코로나의 이런 역병, 또한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내 삶의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이 주를 앙모하는, 죽게 이렇게 상사병이 들게 되는 이것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결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주를 구하는 삶, 주를 구하는 삶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에 그랬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멩이를 주겠으며 자식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겠거든 천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만족시키신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헐떡이면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지요.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전쟁이 나고 군대가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지. 주님을 목말라 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랬지요. 눈 밖에 있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시간을,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중요한 삶의 영역을 구별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조용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함은 무엇입니까?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처음 일어나서 이렇게 주님을 모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 교인들처럼 베레아 교인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것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되새김질한다는 거지요. 메디테이션. 되새김질 꼭꼭 되씹어 보는 거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열망, 이 구함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이 구함의 적극적인 그리고 가장 정점인 표현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구해야 되겠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늘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께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내게 주셔서 주님 앞에 강청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화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을 의지하고 기병을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고 주께 대해서는 이렇게 온전한 의지가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되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주께서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에 맡겨야 된단 말이지. 시편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우리의 짐을 주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결코 허락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는 지금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우리 주의 손에 딱 맡겨드리십시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딱 올려드리니까, 맡겨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축사, 땡스 기빙 하셨습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창조된 것입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적을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입술로,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미래와 물질과 삶의 영역을 주의 손에 딱 올려드리고 주님이 책임지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무리들, 그들의 마병을 의지하고 그들의 군대를 의지하고 그들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이 아니고 그들은 육체며 그들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환경과 내 자신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권세나 이 땅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오직 우리가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이 열리게 하시고 사업이 열리게 하시고 물질이 열리게 하시고 건강이 열리게 하시고 관계가 열리게 하시고 자녀가 열리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릴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은혜 가운데 탈락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